네, 오늘은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인피니트한 비밀들을 설명하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할 것이고요. 아무리 완벽한 언어로 잘 설명한다 한들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parable, 이 비유법을 사용해서 많이 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비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아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비유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There comes a point where parables and analogies will fall short. 이 비유가 완전하게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비유는 보통 어떤 단편적인 한 가지의 면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한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돌 또는 바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너희 집 짓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옛날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흙, 지푸라기, 진흙, 나무, 돌 등 건축 자재가 있었는데요. 날씨나 지역이나 이 재료의 availability 또는 가격이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서 가장 장점이 많은 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했을 겁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집을 나무로 많이 짓죠. 왜 그렇죠? 지진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동부에 가면은 집을 벽돌로 많이 짓습니다. 이 동부의 기후는 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벽돌이나 돌로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에서는요, 집 짓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찮게 여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흔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한 것, 금 정도 되면, 보석 정도 되면 귀하죠. 그런데 공기를 귀하게 여기고 물을 귀하게 여기고 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와 그 지역에는요, 여러 가지 건축자재로 돌을 짓는데 그 지역은 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는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 지역에 가면은 백향목 나무가 아주 크고 단단하고 좋은 재질의 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주변은 기껏해야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과실을 위주로 하는 목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를 통해 무엇을 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건축 자재들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돌은 장점과 단점이 아주 뚜렷합니다. 장점은 단단해요. 변하지 않아요. 녹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거워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자르고 모양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혜가 크고 무거운 돌을 밑에다가 놓고, 근데 또 크고 무거운 돌을 점점 쌓아 올려서 이게 무너지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좀 가볍고 이런 나뭇가지나 지푸라기, 진흙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어떤 비유를 사용했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소중함과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 또는 보석으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바다, 공기, 햇빛 이런 거에 예수님을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마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질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돌로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돌은 사람들의 생각하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믿음직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것을,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좀 표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옛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말할 때 우리를 부르시되, 바울은 어떤 민족의 백그라운드를 가졌죠?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을 부르셨지만 우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왜 선택하셨죠?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착해서요? 아니에요. 지난주 제목을 빌려서 하자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유대민족을 선택해서 나의 도를 가르쳐주고 나의 말씀과 사랑과 복음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다 전 세계를 펼쳐져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배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 복음을 가지고 흘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담을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담 안에 가두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흘러야 하는데 머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와 이치는요, 흐르는 것은 썩지 않지만 머무는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썩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두기 위해서 사용하고 고안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아주 높은 기준을, 마치 높은 벽을 만든 거예요. 담을 높이 쌓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갔을 때 그것은 율법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리스인들에게 갔을 때 그것은 철학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로마로 흘러들어갔을 때 복음은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복음은 상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두고 나의 뜻대로 변형시키기 시작할 때 복음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여 그들 안에는 율법이 되었고 기득권이 되었고 철옹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안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충격요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의를 순서를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디투어를 하셔서 이방 민족에게 오히려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유대인들을 위해 보내시고 바울을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십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이라는 이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잘 공부하고 말씀을 잘 외우고 성경을 우리는 읽으라 그러지 외우라 그러지 않잖아요. 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 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지키고 학교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했는데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쌓아놓고 만들어낸 자신들의 뜻이 반영된 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공부하고 지켜서 의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부족해요.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일단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That's enough. 그걸로 충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회복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의는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사람의 의를 높게 쌓아놓죠. 사람의 의는 결국 억압하고 눌리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사람의 의가 끝까지 쌓인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나쁜 의미에서 종교이고요. 이단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의 의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는요, 율법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사람의 의는 어떤 면이 있냐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주장과 나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판단과 나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성도는 이래야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많은 경우 정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가 아니면 각자
사람들이 높게 쌓아놓은 자신의 의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뉴스 댓글창에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각자의 의의를 가지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곳에 예의가 없어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곳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댓글창에 가보면은 너무 험악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댓글 달면은 좀 다를까요? 더 무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의 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붙잡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복음이 그들을 향해 흘러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내가 선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의는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이 흘러서 내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죠? 자신들의 의의 기준이 너무 확고했고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돌 또는 바위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요. 누군가는 이 돌을 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집에 모퉁이 돌로 쌓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 인생의 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의 비유는 이렇게 아주 절묘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이 다양한 태도를 이 돌이라는 비유로 아주 탁월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 안에 평안을 얻고 육체의 힐링을 얻으려고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에 가까운 교회를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좀 잘 맞고 내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옛날에 춥고 배고플 때에는 한 끼의 밥을 먹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교회 오빠, 교회 동생 만나러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선생님이 좋아서, 목사님이 잘해주셔서, 목사님이 짜장면 사줘서 교회를 갑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everybody welcome이에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든지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everybody welcome인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은, 인생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어느 지점에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그러죠? 기독교의 이 기독,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신 분이 있으세요? 기독교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아주 좋은 그런 이름이 생긴 배경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옮겨놓은 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을 한자로 막 찾아봤지만 이렇게 딱 잘 맞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한자로 옮겨놓은 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바꾸자고 하고 싶은데 누가 제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기독교의 뜻이 풀어서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뜻은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들도 믿어요. 성경의 하나님도 다른 종교들도 믿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내 인생을 쌓아놓고 내 인생을 신뢰하고 맡길 만한 모퉁이 돌이 될지, 그 지점을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길로 이끄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는데 at some point in our faith journey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교회에서 자기가 찾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온에 이 기독교 믿음의 한 중간에 예수님을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젠가는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질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를 믿음으로 후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건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웃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에 걸려 넘어질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도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 면을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뭐해?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인데 하고 후회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신앙을 떠나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갑니다. 피하고 외면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평생을 들여서 사막을 다니면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한은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요한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바치면서 외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는 나를 왜 잊어버리셨지? 나는 감옥에 있고 막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적을 행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온갖 기적은 다 행하시는데 정작 자신은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한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음으로써 그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예수님 좀 너무하세요. 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 12번째 제자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자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세례 요한의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4절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근데 한마디를 더 하세요. 다음 절 보여주시겠어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5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 막 이런 일들이 내가 맞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을 내가 행한다, 그게 맞죠?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너무 서운했겠죠. 너무 상처가 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요, 이 말씀을 새겨듣고 그의 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 같은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복음의 결과가 이것에 불과합니까? 요한도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과 반석을 반드시 지나쳐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를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굳건히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